찬송가 438장 내영혼의 은총이보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며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싯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좀 목이 좋지가 못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또 저도 빨리 목이 잘 나아서 여러분과 예배와 또 찬송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이자 바로 모이는 사도적인 영적인 그 교회의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던 그 부흥의 정점에 있었던 이 순교자된 스데반의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참으로 좀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 임재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책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시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이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 논증해 가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긴 것 같지만 그 내용의 핵심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에게로 나타나게 됐고 구약부터 약속되어져 있던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율법이라는 책 자체가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완성되어 드러난 예수가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 거룩한 예수를 죽인 너희야말로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사람들의 구약의 이 유대교에서 숭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들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이 교훈, 건물에 매이는 게 아니라 책에 매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그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이는 교회의 부흥의 절정이 되었던 순교자의 신앙과 그 신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야말로 오늘의 참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들이 가져야 되는 참된 부흥을 추구하는 우리들로서 이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들의 신앙을 배우고 본받고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순교자의 신앙의 그 본질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하나 배워나가는 이 아침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조명하고 요셉을 조명하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 실체가 눈에 잡히지 않아도, 또한 실제가 그 손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함으로 일평생 따라갔던 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장소에 매인 게 아니고 책에 매인 게 아니다. 실체가 없어도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절대로 장소에 매이고 어떠한 특정한 실체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오직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그는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순교자의 신앙이죠. 순교자의 신앙은 결과가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여서 그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 결단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가는 것이, 그게 순교자의 신앙의 본질이 됨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요셉을 주목했었죠. 그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더 구체화되기 위하여 쓰여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 요셉이죠. 우리가 그의 인생을 아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참으로 어떻게 돌아보면 파란만장하고, 그의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가 벌어졌던 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그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 투성이가 많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결국 자기가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섭리하신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위대함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에 쓰임 받은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던 그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자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것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영성 중에, 신앙 중에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순종이죠. 그것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붙잡고 사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만, 그때마다 일일이 참으로 왜 하나님 몸부림치며 반응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이 요셉과 같이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또한 요셉의 순교자적 신앙의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신앙 중에 하나였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요, 모세라는 인물을 세 번째로 주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이 모세라는 인물을 주목하는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이 모세에게 제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라는 인물은 특별히 누구하고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도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내용이고, 이 모세가 한 일, 그리고 모세에게 반응했던 그의 선조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들은 오늘날 지금 스데반 시대에 예수께 보였던 반응과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빗대어 하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건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모세의 내용을 통하여 이 순교자적 신앙이 또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예를 통하여
이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것을 스데반이 강조하는 그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 순교자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전체로 살펴볼 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순교자적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는 이 쭉 읽어보시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 이것이 바로 모세였다 하는 것을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순교자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순교자적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그 모습 중에 필요한 것이 실천적으로는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 순종이 그러면 무엇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의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구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오늘 스데반의 설계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자, 이 모세는 누구랑 가장 가깝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이 모세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순종하는 모세의 순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모세는 어떻게 순종을 하였는가?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는 자신의 영화를 거절할 줄 아는 순종을 갖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영화, 애굽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가 지금 누리는 영광이 충돌이 되어질 때 내가 누리는 영광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으로 선택하는 이 거절하는 순종이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17절로 19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진전된 상황이 되어졌는지를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런데 한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18절을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임금이 참으로 너무너무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19절에 가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이들을, 사내 아이를 모두 익사시켜 죽이는, 학살하는 그 사건을 떠올리게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났겠어요. 이때에 이제 20절에서 22절을 가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태생도 이 시대에 태어나서 불행한 태생이 되었죠. 석 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길리웠다가 버려지지요. 21절에 그런데 그 버려진 딸이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길렀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어떻게 되나요? 자기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왕자는 아니지만 왕자 대우를 받으며 모세가 엘리트로 자라나게 되어지고 뭐 그게 지적으로만 능한 자가 되는 게 아니겠죠. 모든 누릴 거를 다 누리는 그러한 애굽에서의 영화를 가진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가질 거를 다 가지고 자기가 영광과 영화를 다 누리고 있던 모세가 이제 반전이 나타나죠.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서 돌본다는 단어,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의 원성과 통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의 영광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잘난 것만 갖고 신나는 것만 가지고 많이 누리며 살았죠. 그러나 나이 40세가 될 때 이유를 알 수 없이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임하여 그런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과 모든 누리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 순종하는 자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하는 것, 그런 윤리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스데반의 얘기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거절하고 애굽의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순종하는 일을 택하였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스데반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순교자의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순종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충돌할 때 그 누림을 거절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모세의 순종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누리던 것, 내가 영광받던 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순종을 그가 가지고 보였다 하는 것을, 그 가치를 드러내는, 애굽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누리던 애굽의 영광을 아니요 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갔다. 그 순종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애굽의 보화보다도 가치로운 순종을 그는 보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가끔가다 순종이 그냥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 말에 잘 듣고 뭐 이러는 것을 순종이라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순종은 명확합니다. 그 대상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순종이지 누군가의 맹목적인 순종을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분별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누리던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순종의 삶의 실패는 순종할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거절할 줄 몰라서,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순교자적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은 몰라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거절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순교자의 영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리던 것과 충돌한다면 그것을 거절할 줄 아는 이 모세와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잘 갖춰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참된 순교자적 영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모세의 순종의 또 하나 스데반이 강조하는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거절함을 감수하는 순종이다. 사람들의 거절함을 감수하는 순종이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25절부터는 이제 모세를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강조합니다. 다음 날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 날 자기 형제들이 싸우는 일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모세가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왜 형제끼리 싸우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한 형제로 주셨는데 왜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누군가 누구를 압제하기 위해서 어제 내가 쳐 죽인 애굽 사람과 같이 한 사람이 그렇게 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그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왜 세웠느냐 하며 거절을 합니다. 사실 이들이 그러면 안 되죠. 어찌 보면 모세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거절하며 내가 갖고 있는 영광을 거절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멋지게 나온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해 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치며 환영하며 모세여 대단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모세를 거절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들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건만 그의 백성들이 그를 죽이고 거꾸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일을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그들이 그리하지요. 모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마음에 충격도 입고 또 잡히면 죽겠구나,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가 이제 도망하게 되죠.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으로 나그네가 돼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 후에 그 미디안 땅에서 30절을 보면 40년을 지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참으로 자기 백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애굽의 영화를 버리고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갔지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되는 동족들에게조차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 40년간 또는 살게 되는 이 내용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사실은 이 내용은 나중에 35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 보냈을 때 또 한 번 거절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의 삶을 나갔던 이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순종으로 선택해 나갔지만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거절을 당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삶은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하고 있네요,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박수치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절대로 저 사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싶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절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손절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만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거기에만 귀를 기울일 때 모세와 같은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순종하며 참으로 피곤할 때가 있고 순종하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해서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는 하나님께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순종하기를 멈춰야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더 많이 깨달아야 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어질 때일수록 더욱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닮아가려면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볼 때 스스로 자격 없는 내 자신이라고 여겨지는 자기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가 보니까요, 다시 부르실 때가 이제 도망갔죠. 그래도 모세는 아마도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어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시 찾아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다시 찾아왔는데 40년 만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니까 8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힘도 다 빠지고 나이가 들 만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를 보면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가시나무 떨기 불꽃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35절에 또 나와요. 그 35절 중반을 보면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하면서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냥 천사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불렀다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임재한 불로 부르셨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굳이 가시나무 떨기라는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아마 기적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이 광야 한 군데서 나이 80 먹어서 그 나이에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모습은 이 가시나무 떨기에 붙은 불꽃과도 같아요. 가시나무 떨기는 무릎 아래로 되는 조그마한 그 광야에 흔한 이 미디안 광야에 너무너무 흔하디 흔한 그냥 굴러다니기도 하는 그런 흔한 나무라 그래요. 가치 없는 나무입니다. 땔감이나 하면 되는 아무 때도 쓸모없는 그러한 관목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되어져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이 붙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이 가시나무 떨기에 붙은 불과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모세의 평생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이후로 인도해 가던 모습입니다. 가시나무 떨기는 바로 볼품없는 연약한 80대 된 노인된 별 볼 일 없는 모세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모세가 기가 막혀 하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러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강력한 부르심에 5번이나 속된 말로 개기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그 속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요. 예수님은 얼마나 연약한지 십자가에 달려 맥없이 죽어버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속량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셨던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단지 하나님 나는 가시떨기 나무예요. 다집떨기, 가시나무 떨기밖에 안 되니까 떠나세요. 안 돼요.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구원하는 그의 백성의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순종했죠. 하나님 이 모습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중간에 개겼지만 그래도 끝은 결국 순종을 했죠. 결국 여러분 이것은 이 스데반이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부흥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가지 떨기 나무와 같은 연약한 모세가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저 이 모습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했던 자신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는 그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또한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배워나가야 되는 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귀하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순종의 그러한 도구들이 되어서 오늘날의 이 스데반의 순교의 그러한 신앙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부흥으로 흩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도구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순교자의 신앙은 이 모세와 같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꼭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누리는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람들의 거절함도 감수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주저앉고 매이지 않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